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축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자, 여러분 빛입니다. 반짝반짝 빛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빛을 발하래요. 이미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원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이 땅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흙입니다. 흙.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됐어요. 이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창조, 생명의 원리 속에서 나와지는 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내로 우리 자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보세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야, 내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말씀은 먹지 마라. 짐승에게 말씀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말씀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게 창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타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타락이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뱀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 지혜롭더라. 그 뱀 속에 사단이요, 그 지혜를 틀리게 바꿔버려요. 변절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럽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게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그러잖아요.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내가 저것을 먹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됐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7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 속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간의 죄가 뭔지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게 죄고 타락이에요. 보세요. 이 상태 속에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프면은요 건강을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당장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살 거를 생각을 해요. 왜냐?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죽음을 경험을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누구밖에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뜻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종교가 뭡니까? 내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이 문제들을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죄 문제 해결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그게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잘못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우상 숭배가 뭐 나무 보고 절하고 뭐 돌 보고 절하고 뭐 태양 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겠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보세요. 사람은 선행을 하고 덕을 쌓습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않냐? 그냥 나 혼자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보세요. 내 열심과 내 덕을 쌓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답 없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지식적으로 해결해 보면 되지 않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은 초등 학문이다. 이거는 지나가고 끝나는 거라. 많이 공부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줄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의 선행 체계입니다.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내 어떤 열심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회복되도록,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뭡니까? 혼돈이다. 여러분, 그냥 혼돈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땅이 흑암 가운데 있더라.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신자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늘 갈등해요. 보세요. 공허합니다. 뭔가 내가 성공을 했는데,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 없음의 상태가 뭡니까? 그게 바로 흑암이래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왜냐? 온 땅이 어두움에 지금 온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이 보여야지 뭐랍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가정 현장이 어둠 가운데 잡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예수 안에 있는데 계속 답답해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불을 받아도 안 돼요. 방언이 터져도 안 돼요. 왜냐? 끊임없는 공허감 속에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좋은 학교를 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 속에 있어요. 혼돈입니다. 뭐가 길인지 뭐가 진리인지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 속에서 사람들은요 점점 중독의 식에 빠져요. 중독이 뭡니까? 자기 위로예요.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에서 스스로가 뭔가 만족을 얻고 내가 여기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그게 중독이에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많은데 예수에 중독된 사람은 못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 봤는데 우리가 기도에 중독된 사람 없잖아요. 뭔가 엉뚱한 거에 빠져가지고 이 속에 답을 찾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불신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해요. 예배하고 있는데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몰라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알고 있는데도 뭔가 지금요 길이 답답한 거예요. 이 모든 속에 있대요.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되는지 답을 몰라요. 바울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 얘기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을 얘기했겠습니까? 현장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답을 찾겠냐. 종교가 점점점 우리를 갖다가 피곤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종교에 빠지니까, 자기 행위 속에 빠지니까 이것이 점점점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덕을 쌓고, 여러분, 죄인이 결국에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죄라니까요. 우리 해적선 비유 알잖아요. 여러분, 해적선에 탄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도둑놈이에요. 거기서는 밥을 먹는 것도 안 돼요. 왜냐? 밥 먹고 힘 얻어서 도둑질해요. 거기서는요 운동을 하는 것도 죄예요. 왜냐? 열심히 운동해서 또 도둑질해요. 심지어는 결혼하는 것도 죄예요. 왜냐? 자식 만들어서 결국엔 또 도둑놈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내려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점점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TV 안 봅니까? 바이러스 하나만 퍼져도 교회 폐쇄가 돼버렸어요. 전쟁 나서, 전쟁이 나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 저 북한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가 폐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단순하게 타락은 인간이 지금 죄에 졌다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 가운데 떨어져요. 생명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똑같은 피조물들이요 똑같은 재앙 속에 지금 머물러 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일단 결론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대요. 일평생을 메어가지고 전부 다 종노릇 하고 있대요. 그 죽음의 권세 가진 자 마귀 때문에, 그 사단 때문에. 그 사단은 실제를 가지고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뭘 가지고요? 아이들에게는 공부로, 어른들에게는 뭡니까?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내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속에서 나와지는 게 두려움이고 불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을 느껴요. 사람이요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 가장 본질적인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내게 미칠까봐 평생 동안을 너희가 지금 이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의 권세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자유합니까? 자유합니까? 예배 끝나고 또 이번 주에 뭘 해야 되고, 이번 주에 뭐가 안 되면 또 안 되고 늘 불안해요. 왜냐? 그게 죄의 증상이에요. 감기 걸리면 증상이 있잖아요. 죄의 증상이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냐? 끊임없이 핑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하나님이 물어요. 아담아, 네가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자기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가 나한테 이거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세요. 아담이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상실해. 그 모든 것들을 끌고 안고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내.
하와에게 바르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에 대한 역사를 못해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먹었냐? 똑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금방 배워요. 금방 배우고 똑같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뱀한테 뭐라고 왔습니까? 넌 저주받아라. 왜냐? 뱀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 속에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는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될까 5년 뒤 10년 뒤가 불안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생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무거운 짐지고 있는 모든 종로로 타고 있는 것들을 풀어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더 이상 너희가 짐승의 피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로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더 이상 너희가 양 잡고 염소 잡지 마라. 왜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 죄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합니까? 그 뛰어난 많이 배웠던 바울이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왜 얘기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뱀의 지혜, 변질된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의지고 선택이다. 가끔 그래요. 아유, 내가 은혜 받으면 순종할게요.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면 뭐 어떤 생각이 나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의지고 선택이에요. 내가 먹을 수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보세요. 그거 보세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변질되게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사단이 합니까? 아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끊어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간 끊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증거됩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가 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했냐? 창세 전에 택하셨구나.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됐을 때, 이 상태 속에 있을 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시고, 보세요. 로마서 8장,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건졌대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창세전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내가 전부 다 성취했다. 이게 십자가의 이루심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뭐합니까?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 계속 얘기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 땅에 지금 이거래요. 이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옷 잘 입고 밥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인생이 뭡니까? 공허래요. 아니, 이 사람은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생명 없음, 흑암의 상태래요. 아니, 이 사람은 나보다 자식도 잘 되니까 행복한 줄 아는데 이 사람이요 늘 갈 길 몰라서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빛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뭡니까? 너희에게 빛이 있으라. 열방의 빛입니다. 자, 옆에 사람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냐? 어둠이 보여야 돼요. 온 땅에 지금 캄캄하다. 불 켰다고 화난 게 아니에요. 생명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온 땅이 만민을 지금 어둠이 지금 다 가리고 있다. 이게 안 보이니까, 그 어둠과 캄캄함으로 죽어가는 게 안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 이 속에서 돈 벌어야 된다. 이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왜냐? 안 보이니까. 빛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길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워낙 이 부분들을 못하니까,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걸 빠지는 거예요. 뭐 하나 이슈가 되면요 그쪽으로 다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왜냐? 답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야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됐다보다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있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아니,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세만. 뭘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 빛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아니, 나밖에 없는데 아무런 불평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하세요. 그게 우리가 열방의 빛으로 사는 시작이에요. 가정이 함께하면 좋아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함께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서 함께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 여러분 혼자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예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그거 누려라. 그게 뭐라고요? 예배하세요.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정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끊임없이 선포되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 빛을 선포해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내게 임한 그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봤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봤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삭이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뭐랍니까? 아비멜렉이 또 찾아와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명세해라.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 이삭의 가문이 뭐 대단하겠어요? 몇 명 안 되는데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서로가 화친을 하재요. 왜냐?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 요셉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왕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 나라 네가 다 다스려라.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빛이 선포되는 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열방의 빛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자기 집안밖에 모르는 인물을 내가 열방의 아비로노를 부르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땅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모든 족속을 갖다가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일을 누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 빛의 통로가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청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는 통로로 살아요. 통로는 뭡니까? 우리 속에 남는 거 없어요. 오늘 요셉 봤죠?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합니다. 누구 거예요? 보디발 거예요. 그냥 통로예요. 간수 일을 갖다가 잘 맡아서 그 감옥이지만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칭찬을 누가 받아요? 간수장이. 여러분,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부하게 만듭니다. 아니,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자랑거리로 받아요? 바로가. 요셉은요, 그냥 통로예요. 내 손에 남겨지는 거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만 드러나 버렸어요. 그게 청직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손에 뭐 많이 주어지고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주시면 좋지만 안 줘도 우리는 감사로. 왜냐? 우리는 통로니까.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배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인간이 어떤 모습이고 인간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세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질 때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야, 정말로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가 달란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다. 청직입니다. 청직이. 우리가 이 삶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여러분, 거룩은 처음부터 거룩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띄워놓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일상에서 쓰면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회목에서 쓰면 그게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똑같이 밥 먹고 놀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거룩이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응답이 있어요. 이 속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만남을 보세요. 누구하고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 속에 오고 가는 내용들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만남의 규모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간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는 사람 명단을 다 적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말을 갖다가 했는가 한번 다 정리해봐요. 복음 얘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그 만남이 얼마나 좋은 귀한 만남이냐. 하나님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을 주셨을 건데 내가 그 속에 뭘 전달해야 될 거냐. 우리 팀장들한테 교육하면서 그럽니다. 이게 청년회 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를 제대로 회복해라. 그냥 내가 교회에서 팀장으로 팀원들 섬기는 수고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에 내 모든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증거되라. 여러분, 이번 생명축제가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선교 혼신 예배 드리면서 모든 만남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만남을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다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무슨 내용을 했는가 한번 다 적어보세요. 누군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갑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주역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빛을 안 발할 수도 있고 빛을 발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힘주는, 진짜 말씀대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뭐합니까? 창조 속에, 여러분들은 창조 이전에, 창세 전에 언약부터 마음속에 딱 담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 제대로 된다.
이것 때문에 죽음의 증상들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바르게 얘기해 주세요. 사람 살리는 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들마다 그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어두움이, 캄캄함이 이미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